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보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였는데요. 바로 청종함,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 자신의 소리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자였고 그것이 버림받음의 이유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이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소리와 생각, 내 감정을 청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을 그 목소리를 가장 우선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그 다음 왕이 될 자에 대한 말씀, 다윗에 대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사무엘 상하까지 그리고 또 이후로 열왕기 상하의 본격적인 그 왕정의 역사들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오늘 다윗이 등장하는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나라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1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버리심에 반응해서 비록 이 사울이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1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실 이 고백의 진실함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늠할 수 없지만 여튼 사울의 말이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간절했던 그 사울의 마음과 달리 사무엘의 돌아섬은 아주 단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이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새로운 왕이 이제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곧바로 왕위가 교체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왕권은 적어도 꽤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체가 되어지지만 먼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이 이제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그 한 명이 다윗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과정 속에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인 크리스찬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6절 이하에 기록된 이 기름 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엘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앞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보였는데요. 그는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마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돈의 사무엘 선지자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곳에 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버림받는 과정을 보면서 그 일로 인해 엄청나게 좌절하고 낙심의 마음이 있었던 슬픔을 가졌던 그 사무엘이 그 감정을 떨쳐버릴 정도로 왕다운 자, 왕의 기쁨을 가진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왕다워 보였는데 왕의 자질이 충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일 뿐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둘째였던 아비나답도 또 셋째였던 삼마도 택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있었던 이새의 7 아들이 다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는 것입니다. 이새에게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뜻밖의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에게.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구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왜 사무엘 눈에 좋아 보인 사람이 아닌 충분해 보이는 사람이 아닌 왜 다윗이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능력이 좀 약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가장 깨어있는 자였고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사무엘이 보기에 왕다운 사람, 그 엘리압이 아닌 다른 형제들이 아닌 다윗, 그것도 이 자리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다윗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 없었던 이유, 분명히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 다윗이 막내 아들이어서였든지, 아니면 어떤 간에 형들에 비해서 왕다운 기쁨이 없기 때문인지, 어떤 면에서든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드러내 보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이 왜 다윗일까라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인 다른 질문, 다른 은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다윗인가라는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7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부어질 왕, 그를 하나님이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먼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사실 생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속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그 단어 앞에 히브리 말로 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리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 의미가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상황과 비교하면 비교가 충분히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울을 세울 때는 라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거든요. 라헴은 그들을 위하여라는,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는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왕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향해서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보아서 온전한 사람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 다윗의 등장의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 앞에서,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사실을 인식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행동이나 내 말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번 품은 생각과 내가 한번 내뱉은 말과 내가 한번 한 행동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시야 대단하신 분이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나를 세세하게 보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의 삶이 이런 모습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에요. 먼저 내 영이 변할 것이고 내 모습이 변할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고 내 기업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때에 맞춰서 일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보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의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인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를 갈망하고 보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 사람들이 나빠서 악해서가 아니라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아주십시오. 저들의 약함을 보십시오. 라고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보다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행동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고 인식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데 어디까지 보시는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중심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후반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보는 것은 우리도 다 보는 것이죠. 사람도 다 봅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평가하고 또는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보는 것은 외모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보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신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표현하면 무언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우리의 가슴 속, 심장 속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의식 속 깊게 숨겨진 어떤 그러한 의식과 마음,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속에 깊숙이 있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때때로는 나도 내 속을 모르거든요. 나도 내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선한지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신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장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념적인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속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즉 보여지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앞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대화의 이면에 숨겨진 내 속에 막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보지 못하는 때와 장소,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런 공적인 환경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는 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온전해지고 바르고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신실한 보여, 저 사람은 신실하고 진실해 보여 라고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 즉 보여지지 않을 때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은 보다 더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남들이 보는 목사로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온전할 때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을 제가 가질 수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나만의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저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중심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어짐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속마음도 하나님 보실 뿐더러 우리가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나의 은밀한 행동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보다 진실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의 우리 가정과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보다 더 온전해지는,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